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119일 차입니다. 창세기 30장부터 32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 영상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오늘 해당되는 부분 30장부터 32장까지 성경을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가이드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묵상 포인트를 잡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방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해당 부분을 두 번을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이드를 따라서 하시면 1년 동안에 성경 이독은 자연스럽게 되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0장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렇게 좀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에무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인내와 견딤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약속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견디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약속 받았죠. 근데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 또 약속을 받았는데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라헬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유산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몸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 얻었는데요.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단이고 두 번째 얻은 아들이 납달리인데, 단이라는 것은 억울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함을 푸셨다 해석을 하자면 납달리는 경쟁하다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거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큰 상처와 짐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면요 참 집안이, 여러분 가족은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보듬어주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연히 가족이잖아요. 근데 여기 야곱의 집안을 보면요 일단 엄마가 넷이에요. 그러면서 참 이게 심상치 않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게 이제 오늘 32장에 가면 이제 깨지거든요. 자, 일단 이런 묵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레아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레아도 몸종 실바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고, 이제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약간 라헬을 놀리는 약간 그런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결정적인 것이 합한채 사건인데요. 합한채는 뭐냐면 이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자귀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근데 일종의 마취제고 또 최음제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이제 장자죠. 들여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이제 합한채 사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적인 방법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자, 묵상 포인트를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체념될 때, 그때 하나님께 달려가 매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30장의 가장 중요한 묵상 포인트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죠. 어떻게든지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n God remembered Rahel, he listened to her. 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listen to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셨다. 그러니까 라헬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출생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열아들 부럽지 않은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기다림, 기대, 요거 좀 이렇게 뭐 일종의 워드플레이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대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 디귿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야곱의 품삯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의 방법, 자, 라반이 대표적으로 보였는데요.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야곱 너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신 거 나도 알아. 이제 좋게 번역하면 그런 뜻 같잖아요. 근데 원문의 의미가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번역을 잘했는데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예, 그래서 이제 라반은 이제 하나님보다도 사실은 우상 숭배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중에 그 드라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념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묵상의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에게 이제 품삯 주십시오. 그러니까 뭘 주면 좋겠냐 그때 야곱이 목축이잖아요. 그래서 라반 당신의 양떼들 가운데 아롱진 것, 검 뭐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이것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들이 제 소유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라반이요 바로 그날 자기에게 이런 얼룩진 것 뭐 이런 거 줄무늬 있는 거 이런 것들 가려내 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들을 멀리 띄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입니다. 라반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조카이면서도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근데 참 사람이 물질에 한번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 그게 없나 봐요. 뭐 가족이고 뭐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야곱인데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중략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라운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것들이 태어나나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 가운데 이런 얼룩한 거, 아롱진 거 이런 거 보기 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압도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은 틀렸죠. 근데 하나님 믿고 맡겼으면 참 야곱도 좋았을 텐데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도낀 객긴이란 말 하잖아요. 야곱이나 라반이나 제가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요. 도낀 객긴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야곱은 언약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자, 3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네가 갈 때가 됐다. 그래서 가면 되는데 근데 야곱은요 라반 몰래 도주를 합니다. 이게 뭐 소식이 안 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뒤에 야곱 일가의 도주 소식을 접한 라반이 친족들을 이끌고 7일 만에 야곱에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봤지만 재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 라반입니까? 근데 사실은 야곱이 도주하다시피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라반이 꿈을 꿉니다. 24절 말씀인데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봉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 31장을 묵상하시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여기까지는 할 테니까 그 다음은 네 수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주 옆에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그 약속 붙들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요 드라빔이 바로 라반이 애지중지하는 수호신상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일종의 수호신상인데 이거를요 도주할 때 라헬이 훔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로 야곱 일가의 신앙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 레아와 라헬
자매지간이잖아요. 근데 계속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빔 찾으려고 할 때 그 숨겨놓고 그 다음에 마침 제가 생리 기간이라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일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아마 거울 이미지로 자신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있었거든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그 다음에 품삯을 얻기 위해서 6년, 이렇게 총 20년에 있었는데 참 혹독한 훈련 기간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간간히 경험했습니다. 야곱이요. 그리고 이제 32장에 분이엘 사건은 이제 히브리어는 푸니엘이 맞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환도뼈가 탈골되고 지팡이 의지하는 32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 제가 제목을 좀 써놨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생. 이제 이스라엘의 국호잖아요. 그 국호가 바로 이제 32장에서 나온 거죠. 자,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매달림을 원하신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 야곱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내용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가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말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 20절로 한번 봅시다.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또 뭐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죠. 자, 앞서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400명이 나를 환영하기 위한 인판지, 나를 몰살시키기 위한 군대인지 도저히 판가름이 서질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야곱은요 또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예물의 분량이 나오는데 이 예물의 분량은요 사실은 당시 그 왕에게 바치는 조공의 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그렇게 대우한다. 많은 양의 조공을 드림으로써 그런 메시지도 사실은 담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을요 에서가 한꺼번에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격을 줍니다. 적어도 세 간격 정도를 둬서 선물도 한꺼번에 주면 물론 놀라긴 하겠지만 계속 주면 마음이 점점 누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격을 두어서 받도록 또 야곱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홀로 남게 되었을 때 혹은 홀로 남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야복강 나루토에서의 씨름인데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밤새 씨름이 진행된 게 아니라요. 사실 이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놓아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밤새 지속된 씨름이에요. 이것도 두 번째 메시지로 우리 기억할 만하죠.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못 삽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 붙들고 씨름하신 거죠. 자,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붙잡는 자, 쟁취하는 자, 야코프가 붙잡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쟁취하고 인간적인 수단 반복 동원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시다가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이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국호가 됐죠, 진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승리 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9절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무리 말씀은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제 이 진정한 축복이 임했구나.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푸니엘, 푸니가 얼굴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푸니엘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절게 되었다. 평생 지팡이 의지하게 되었다. 메시지죠.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팡이 짚을 때마다 하나님 이제 내 수단과 내 방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볼 때마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겠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참 답답하고 야곱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런다면 오늘 이 32장 말씀이 여러분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시는 그 시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